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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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소유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하였다. 5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된 시대를 묘사하면서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때 후견인의 도움을 입어 성장하는 동안에 이렇게 종과 같음을 비유로 들었어요. 이는 유대사회의 풍습으로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려서 유업을 제대로 이을 수가 없는 경우에 주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가 실질적으로 유업 이을 자의 권한을 수행하다가 어린아이인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권한을 돌려주는 제도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율법 시대를 어릴 적의 유업 이을 자의 시기로 비유하고 복음 시대를 성장하여 유업을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시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게 된 성도는 더 이상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미숙한 행동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래야 장성한 거겠죠. 유치한 금령이라고 골로새서 2장 21절에 말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말씀합니다. 철학과 초등학문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유업을 이을 아들된 성도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 속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심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죄인 되었던 자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격 뜻하는 것으로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종은 주인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것 또한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 교회를 위한 바울의 염려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가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이 염려하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는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들어가서 율법 아래 종노릇함을 인하여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어기고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을 받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켰던 것이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고한 모든 것이 수포라 돌아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거짓 교훈에 미혹되어 비진리의 길로 빠지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아주 심각하고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고가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초등학문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호소가 계속 이어지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보여줬던 사랑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거짓 교훈에 돌이켜 자신이 가르친 참 교훈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시험될 만한 상태였죠. 그러나 성도들이 바울을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고 증거하죠.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 바울에게 줄 정도였다. 그러한 성도들을 바울에 대한 사랑이 변하여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쫓는 것을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느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한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15절에 증거하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애거사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에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원역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고 누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 하갈과 그 아브라함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심정은 멸망의 길로 행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15장 10절이죠. 고린도전서.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수고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계집종과 자유하는 여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하갈과 그리고 또한 그 이삭에 대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난 이삭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쭉 읽은 것처럼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쫓아난 자 바울은 율법을 아브라함의 척 하갈에 비유하여 그 함의 유업을 잊지 못했음을 통하여 율법에서 날 수 없음을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 하나님의 언약의 법칙 때문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육신의 자녀이죠. 로마서 9장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 이삭을 낳은 아브라함, 그리고 하글이 낳은 육신의 자녀, 창세기 16장 3절이죠. 아브라함의 아래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하는 여인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난 자가 난다.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에서 낳은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난 자였기에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을 쫓아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였던 것과 같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약속을 받은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어떠한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하여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언약을 따라 난 자가 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이죠.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삭을 핍박했던 이스마엘이죠. 사레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노리는지라. 이제서 쫓아내죠. 광야로. 자유의 복음 안에서 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성도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죄인들을 언약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율법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로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순종하여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의 아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법을 따라 순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이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자라가라.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예수를 본받으려는 종교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완전한 오해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 말씀은 없습니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뜻이고 말씀이라는 것. 죄인인 인간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게 될 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이 자라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절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해 재생산되는 것이라는 것. 모범이 아니라 재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태어난 새 생명이 자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의 본질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한 바울의 그 책망은 그들이 거짓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교훈이 아니라 모세의 형상, 율법이 이루어지는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윌리엄 템플은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가 어떻게 섹스피어의 희곡 작품을 쓸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만일 섹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우리도 그러한 수준의 희곡작품을 쓸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섹스피어의 천재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섹스피어의 천재성과 같은 작품을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죠. 이것이 믿음 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 재생산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 한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데 필요한 어머니의 고통과 부모의 수고가 요구되듯이 우리 안에 잉태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잉태되는데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잉태되는데 반드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고 그 생명이 자라는데도 해산의 고통이 따른다. 바울이 생명을 낳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자라는데 필요한 수고까지를 포함해서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19절에 여러분 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해산의 고통과 함께 전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혼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때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함과 강박함과 불순종을 인내와 사랑으로 품을 때 놀랍게도 복음이 그들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 복음이 전해질 때는 언제나 반대가 있었고 불신이 있었고 때로는 대적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과 함께 전해지는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새 생명을 낳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자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만들었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바울이 따뜻한 사랑의 언어로 호소하고 있죠. 19절에 내 자녀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여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복음으로 나왔다는 표현은 하지만 자녀들이여라는 표현은 처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에서 형제들이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느라 너희가 나에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서 15절까지 복음이 처음 갈라디아에 전해질 때 그들과 나누었던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회상시키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인데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열심을 가졌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갈라디아의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처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육체의 연약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비웃거나 멸시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환영해 주었다. 13절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여행할 때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병이 있느냐가 아니라 이 질병이 매우 고통스러웠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고 멸시하고 배척할 수 있는 상태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육체의 연약함이 방해거리가 아니라 통로가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바울을 통해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죠. 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표적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바울을 통해서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의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죠. 예,
약함 가운데 강함이라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육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3번 기도한 사건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거절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므로 그를 연약한 가운데 처하게 하고 그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였다.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전하는 복음에 사람들이 더 귀를 기울입니다. 시험거리가 될 만하고 멸시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저희 강함을 보십시오. 저희 강함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과 지극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여러분 저희 약함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 약함 속에서 절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라고 전하는 사람의 소식 중에 어느 소식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그렇죠? 예,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질병을 안고 갈라디아에 머물렀을 때 그를 보는 많은 불신자들이 오히려 그를 환대하고 천사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듯 사랑하고 축복했다. 아주 연약한 그 질병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느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지난 그 예배 때 그 하영주 목사님 정말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 것이 나타났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하지도 못하고 앉아서 설교를 하시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은 불신자들이었고 믿는 성도들이 목사님의 건강이 안 좋으신데도 설교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건강이 안 좋은데 왜 저러실까 라고 무시하고 배척하고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다. 왜 자기 병을 못 고쳐?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서 그랬겠죠?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건강이 좋지 않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이 목숨을 걸고 나와 호소하는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 많은 일본 목사님들이 그 러브 소나타 사역이라는 그 사역에 열심히 참여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그분들의 마음과 기억 속에 목숨 걸고 일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역하던 그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것. 그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한국의 성도들 이상으로 일본 그 사람들이 굉장히 슬퍼하고 추모하고 도시 곳곳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고 그래요. 어느 일본의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신 것이 우리 때문인 것 같아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육체의 연약감 가운데 다른 사람 같으면 건강을 돌보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을 텐데 연약한 가운데 사역하신 것에 대하여 빚진 마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빚진 마음을 가진 일본의 목회자들이 지금도 러브소나타 전도 집회를 도시마다 다니면서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그것을 체험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것 같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함을 통해 더 능력을 나타냈다. 제가 갈라디아서 4장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준비하면서 나도 몸에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을 저도 깨달았어요. 오늘의 교회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많이 아파서 그래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죠.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에서 은혜를 받지 않으셨을까. 목사님이 많이 아파서 꼭 해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었고 고통 속에서도 건강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다는 것. 그게 은혜죠. 그걸 깨닫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나도 좀 극복하고 따라가고 건강의 그 연약함 같은 것은 생각지도 말자라는 그런 마음이 제게도 들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늘 준비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사셨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건강하고 잘
잘 나가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었더라면은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이 목사님은 아주 그렇게 그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온몸을 바쳐서 어렵고 아주 그 투석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힘이 들게 그렇게 투석하시고 또 비행기 타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옆에서 보피라든가 장로님들이 그냥 울면서 말려도 그 일을 가내는 몸이 그렇다 보니 더더군다나 내가 살아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셨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육체의 연약함을 사용하셨듯이 우리 안에도 육체의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각각 그렇죠. 세상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무시하고 시험거리가 될 만한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라는 것. 건강하고 씩씩하고 강한 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고 또한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정말 그 곧 죽을 것 같은 그 선고를 받은 그러면서 생각이 난 게 그 안산에 계신 그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도 그렇게 몸이 연약하고 건강이 약할 때 기도하시고 그렇게 예배에 충만하셨을 때 그 성도님들이 내가 대신 죽고 우리 목사님 살게 해달라고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그렇게 많은 기도들을 중보 기도들을 하셨다고 그러죠. 고은 목사님 이름이 나중에 생각이 났어요. 우리에게 복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15절이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래받은 성도들이 내가 대신 죽고 우리 목사님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더 증강해 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했던 그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 눈물의 기도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울면서. 그런데 정말로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목사님은 사셔가지고 지금 돌아가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은 목사님도 그렇게 오랫동안 강단을 지키실 수 있었던 것은 중보기도의 그 덕분이었다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랑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에 흘렀기 때문이라는 것.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해서 여러분의 원수가 됐습니까? 16절에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 원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원수가 될까봐 그렇죠. 많은 사람이 인생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압니다. 누군가 원수가 되고 싶은가 진실을 말해주라는 교훈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을 싫어하죠. 원수가 됩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것.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미워하게 만들죠. 담을 쌓게 만듭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한다라는 것. 진실이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상한 감정으로 받아들여서 거부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원수처럼 만들고 스스로 복을 찾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참된 진리가 전해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진실을 전할 때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고 사탄은 그것을 이용해서 갈등을 유발시킨다는 것. 미국에 한창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다고 그래요. 거짓 영이 침투하고 거짓된 교훈을 받아들이는 이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갈등이 교회의 역사에 계속 이어져 나왔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편을 들으는 것은 옳은 것이고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따져서 패를 가르죠.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말씀하고 있죠.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방법,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죠. 진실을 말하면 원수가 될까봐 사랑으로 끝내려고만 한다라는 것. 그러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랑은 오염된 사랑이다. 그 사랑은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 정죄의 마음, 판단과 복수의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죠. 진실은 진실이 사랑이 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확연하게 두 그룹으로 나뉘죠. 사랑파와 진리파입니다. 한쪽은 사랑으로 덮정하고 한쪽은 진리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합니다. 예, 양쪽 말을 들으면 다 맞아요. 그러나 둘 다 틀린 것은 한쪽은 진리를 버렸고 한쪽은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범사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게 한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진실을 말함으로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간질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거죠. 거기에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따른다. 그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17절이죠. 예,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고 이제 하갈과 그 이스마엘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열심 속에 이기심이 있는지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인지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인지 그 열심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형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것인지를 살펴야 된다. 우리 신앙의 목표를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는 것,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자라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는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따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죄를 끊는 고통이요 모든 이에게 저를 떠나도록 하는 고통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와 붙어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몰아가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자. 그 고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고통이요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성장통이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고통, 이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죄를 떠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주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루어지도록 일깨워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바울처럼 해산의 고통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